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을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시편 4편도 어제 이어서 다윗의 시입니다. 선왕이었던 사울의 부당한 핍박과 또 숱한 고난을 극복했던 현재 당하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역경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내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에 대한 확신과 그에 근거한 신앙이 용기와 기쁨에 보다 더 치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다윗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숱한 핍박 중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곤란한 환경에서 너그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다윗은 곤란 중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내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뜻을 다시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요, 나를 크게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곤란 중에 있을 때 그 곤란한 문제에 빠져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곤란한 문제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곤란한 사건을 보면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문제를 놓고 이제는 다윗이 망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예견하고 무시하고 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곤란한 문제에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헛된 말을 좋아하는 거짓을 서로 곱씹으면서 다윗을 험담하기까지 했지만 다윗은 오로지 너그러운 마음, 큰 마음으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환경에서도 주의 얼굴을 신뢰하고 그 때가 될 때까지 허락하신 큰 마음으로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는 시점에서 너그러운 큰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올해에는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의 얼굴을 보려면 떨 줄 알아서 잠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이 곤란해졌을 때 왕년에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고 했던 노래가 무색하게 다윗의 영광을 비웃고 욕하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에 대한 것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을 무시했기에 곤란 중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무시한 결론이 되어 인생들은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에 다윗은 그 인생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속으로만 말하기를 바랬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 다윗의 큰 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4장 26절에 보면요.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용납은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타인에게 옮기지 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분이 나는데 내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사단의 올무에 정확히 걸려들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분노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하루 종일 그 분을 품고 있다면 그 분이 사라질 때까지 죄를 짓는 것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까지 전가를 시켜서 풀어보려고 하는 장면들이 종종 드라마를 통해 원수를 갚는 일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곤란한 환경에서도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을 봅니다. 비록 주변에서는 나를 끊임없이 곡해하고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것으로 내 죄를 보는 의의 제사를 드리면 평안이 높고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시편 4편에 소개되고 있네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친정 어머니께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통화를 하고 나서 저의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 분이 차고 넘쳐서 편하게 잘 수 없는 곤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라면 추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곡식들을 키에 놓고 키질을 하는 것을 보거나 또 직접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키질을 해서 알곡을 곡간 안에 들이는 일을 종종 했었습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자꾸 키 안쪽으로 모이지만 겨와 같이 비어있고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유난히 거세게 요동치면서 결국에는 키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제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 이리저리 튕겨져 나가고 요란하게 요동쳤던 저의 상처를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좋아지시니 목소리도 커지고 당당해지는 것은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의 별명이 쌩까 두목님이거든요. 제가 지었어요. 너무 많이 모른 척 하시고 쌩까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쌩까 두목님의 버전도 함께 단단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야기 끝에 나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평생 싸운 적이 없었다.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거만함까지 느껴져서 계속 통화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통화 끝에 어머니께서 우리 딸 엄마가 진짜로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말씀이 소름이 돋는 것처럼 싫고 또 믿어지지 않아서 엄마 저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자식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신만 좋으면 되는 이기적인 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런 어머니 때문에 더욱 말씀 앞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아픈 딸을 품어내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잠시 묻어두게 되고 어머니가 저를 아프게 했던 것에 자꾸 집중이 되어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입시가 끝나고 딸은 외갓집에 가서 사촌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난 후에는 어머니의 꼴이 보고 싶지 않아 동생네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씨름을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머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는 것에 아직도 묶여있는 저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시가 되니 마음이 떨리지 않고 잠잠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목장에 저희의 분노에 찬 마음을 쏟아내는 것으로 저를 낳은 어미도 품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것에 치우치게 되니 내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잠잠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분이 올라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처의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서 아직도 묶여있는 저와 자식을 아프게 했던 것을 모르고 당신만 잘했다고 하시는 어머니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너무도 힘겹게 너무도 힘들게 인정이 됩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싫고 인정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잠잠해지지 않고 어머니가 무시가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도 어머니께는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 있었다면 저야말로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를 무시하고 또 부모를 여기지 않고 피해자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어머니를 공격하고 싶은 이 마음은 천인공노할 압살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너무 나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잠잠해지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피해의식으로, 열등감으로, 연민으로, 생색으로 참아지지 않아 거품이 나는 것 같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갈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해석받아 오늘 잘 자고 잘 먹는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1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환경이 여전하고 내 식구가 안 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큰 일꾼이 되라고 내게 큰 열매를 주시려고 안 변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수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3번의 가출과 자살 시도를 하게 했던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잘해주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분이 올라와 힘이 들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고집만 센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고집이 센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시니 겨우겨우 잠잠게 됩니다. 아직도 어머니는 가해자, 저는 피해자라는 틀에 갇혀있는 저를 인도하셔서 거절한 어머니로 인해 구속사로 성장했고 거절당했던 상처가 너무 아파서 딸을 품을 수 있었던 엄마로 성장시키는 최고의 공로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를 깨워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지체들 중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혹은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아직 힘들어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해석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죄를 보는 것만이 상처를 극복하는 첩경이니 피해자의 올무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